우리가 결심하고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겠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제 창세기부터 나아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의욕도 있다 보니까 술술 읽어 나가지는데, 레위기 가게 되면 뭐 제사법 복잡하죠. 민수기 가면 계속 숫자만 나오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성경 읽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나 사건들을 이제 성경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성경 읽다가 내가 혹시 믿음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덮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운반하던 중에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웃사와 관련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언약궤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이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제 상상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내용만 보고 이 언약궤를 재현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씩 그 모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언약궤는 높이가 한 70cm 정도, 또 이 가로폭은 한 120cm 정도, 그리고 세로폭은 역시 또 70cm 정도 되는 직육명체 형태의 상자 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규빗이 보통 성인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모세형이었던 아론의 지팡이가 나중에 그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싹이 나거든요. 그 싹이 난 그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을 새긴 2돌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드렸던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이 안에 금항아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리고 저 언약궤 위에 이렇게 지금 천사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서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언약궤 덮개라고도 하고 뚜껑이라고도 하는데, 이 언약궤 덮개는 그룹이라고 부르는,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그리고 자신들의 날개를 펴서 그렇게 맞닿게 만든 특별한 형태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의 두 날개 사이, 그 사이가 그룹날개 사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사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아주 특별한 영역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자리라는 의미로 속죄소라고도 부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자리라 그래서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성소를 만드시고 그 안에 또 지성소를 두시고 언약궤까지 그렇게 안치하도록 하셨을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이 죄 많은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눈으로 직접 본다면, 그분의 현현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지극히 제한하시고 낮추셔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한 자리,
그곳이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 그릇날개 사이 그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릇날개 사이는 정말 거룩하게 지켜져야 될 가장 귀한 장소이기도 하고 언약궤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성물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이 언약궤 위 속죄소에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시고 임재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분의 현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쉐키나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쉐키나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언제 나타났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그렇게 안치할 때,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 강력한 쉐키나가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또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의 성막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니까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도 감히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었기에 언약궤는 정말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될 성물이 된 겁니다. 가장 거룩한 대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규격대로 제작된 이 언약궤는 광야의 성막에 모셔져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같이 이동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 성소가 실로라는 곳에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실로의 지성소에 모셔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언약궤가 순환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상으로 가게 되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뒤집어 보고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결국 전쟁에서 대패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언약궤를 그저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계하셔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그분의 존귀하심이 침해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 가는 곳마다 다 독종재앙을 일으킵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하고 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궤가 최종적으로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레 유대라고 나오는 그곳에 70년 정도 이제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때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여 당신은 앞으로 언약궤만 잘 돌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아비나답을 구별하여 언약궤를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되고 나중에 아비나답이 죽게 되니까 그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일을 맡아서 언약궤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언약궤가 이제 실로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윗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수도를 새롭게 정하고 여부스를 정복해서 다윗성이라 명명하고 이곳을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성 또는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죠. 이제 다윗은 이 예루살렘 다윗성을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중심지로 삼고 싶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다 아우르는 구심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이곳에 왕궁을 지으면 이곳이 정치적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이곳에 성수를 세우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곳에 모셔와야만 종교의 중심지까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언약궤를 이곳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좀 더 자주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다윗의 거룩한 열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선발해서 엄청난 그런 호위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언약궤를 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드디어 디데이가 되었고 다윗과 다윗의 신복들 그리고 이스라엘 선발한 3만 명의 사람들까지 다 기럇 여아림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제작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합니다.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 요바라는 항구가 있는 그쪽 방향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으면 천천히 걸으면 한 5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어쨌든 그렇게 아비나답의 두 아들인 우사와 아유가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앞에서 물고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 앞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연주하면서 행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쯤에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소들이 갑자기 뭐에 놀란 듯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날뛰는 겁니다.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시골에 살았고요. 소가 끄는 달고리를 참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한 번도 소가 놀라서 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소가 놀라서 뛰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소는 우직할 정도로 고분고분 수레를 끄는 짐승입니다. 그런 소가 갑자기 날뛰었다면 뭔가 소를 크게 놀래는 어떤 것이 있거나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 이것이 소들이 날뛰고 흔들리니까 그 위에 있는 언약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재빠르게 그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만 겁니다. 소들이 갑자기 날뛴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는데 그 순간 치심을 받아 즉사했다는 건 더욱더 이상한 일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것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 운반하다가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댄 거잖아요.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언약궤를 붙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했다고 칭찬받아야 될 일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즉사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이유에 대하여 정확히 오랫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전제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철저히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잘못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역대하 1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남는 건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크게 보면 다윗과 우사 둘 중에 문제일 가능성이 크죠. 어쨌든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최후 결정권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 율법의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대로 행해야 됐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언약궤를 맬 것입니다. 그러나 성물 언약궤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고앗 자손이 메고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은 누군가의 자문을 받아서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기로 결정을 했을 것이고, 아무래도 추측해보면 그동안 언약궤를 관리하던 우사에게 자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윗 왕이 어떻게 언약궤를 옮기면 좋겠느냐라고 우사에게 물었을 것이고, 우사는 당시 블레셋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던 수레, 소각 끄는 수레를 이용하여 언약궤를 옮길 것을 제안했을 것이고, 다윗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을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운반하게 된 것은 그런 방식을 제안한 우사와 그 방식을 고민 없이 받아들인 다윗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가장 큰 책임은, 이 사태에 대한 최고의 책임은 다름 아닌 우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이유는 이날 우사만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으므로라고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우사가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에 치셨다. 그러면 우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즉사할 정도로 큰 잘못, 큰 죄를 저지른 것이 될까요? 첫째, 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우사는 언약궤, 즉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을 드러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던 거예요. 보세요. 언약궤를 옮겨가는 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호기심과 경외심을 품고 그동안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언약궤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사람들은 언약궤도 보고 있지만 그 언약궤가 실린 그 수레와 그 수레를 앞에서 폼나게 끌고 가고 있는 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과 관심의 눈길이 우사에게 쏠려 있죠.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우사 얼굴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영광을 무사가 가로채게 되는 거죠. 이사야 42장 2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가 가로채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딱 한 번,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딱 한 번 혈기를 부린 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다 그걸 참아내잖아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을 정도니까 모세는 모든 걸 다 스스로 사겨내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무리바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는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대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만 혈기를 부리고 왔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탁탁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것이 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냐? 지금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리. 그러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탁탁 치니까 사람들은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냈다고 생각하지요. 결국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모세가 그만 혈기를 이기지 못해 가로채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모세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네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나는 가나안 땅을 네 눈으로는 보되 들어가지는 못하다. 결국 모세는 이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일 때문에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보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절대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들은 은근히 하나님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성대로 그냥 행하다 보면, 그래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간증 집회를 거의 여러분 하지 않는 걸 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요, 응답이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을 찬성하지 않고는,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순수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자칫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증은 사실 내 간증이 되어야지 남의 간증 듣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게, 자칫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구라도 은혜 받고 도전받을 만한 간증거리가 생기는,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간증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행위 역시 정말 위험합니다. 겸손이 미덕인 이유, 겸손이 성숙한 믿음의 증거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선은 주제넘게 언약궤의 관리자, 하나님의 관리자 행세를 하려 들었다는 겁니다.
소들이 갑자기 날뛰고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웃사가 언약궤를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웃사는 자신이 언약궤, 즉 하나님을 지켜줘야 된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군가가 지켜드려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웃사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지켜줘야 된다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붙든 거죠. 만약 어떤 신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이라면 그런 신을 왜 믿습니까? 웃사는 하나님을 딱 그 수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붙든 거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물론 웃사도 처음에는 언약궤를 두려움과 경외로 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만 언약궤를 대할 수 있다는 어떤 그 특권의식 이런 걸 갖게 되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또 언약궤에 대한 관리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특권의식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이고, 이는 언약궤를 절대로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 웃사와 아요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섬기면서 오히려 복과 멀어지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웃사처럼 그릇된 길로 가지 말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겸손히, 끝까지 겸손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헌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